우리는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혁신해야 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혁신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혁신된 모습으로 바뀐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지금 한 25년 전, 3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나온 말입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지금까지 교회가 선교에 올인하면서 선교적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미셔널 처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유학하면서 목회학을 마치고 선교학 석사를 하면서 미셔널 처치라는 말을 듣고 그때 읽은 책이 은혜가 되어서 제 서재에 있었는데 지금 한 10년 정도 됐을까요? 제 서재에 영어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기죽이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어요. 내 서재에 들어오면 영어책이 빡빡 꽂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꺼내서 그럼 다 줄쳐있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필리핀에 있는 어느 신학대학에 그때 영어책을 다 기증해보려고 책이 없어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다시 읽으려고 하다가 지금 원서를 제가 오더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 미셔널 처치가 뭘까? 지금부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들어보세요. 퍼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하면서 첫 번째, 교회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셔널 처치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보혈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기초고 십자가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죠.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미셔널 처치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서 전도하고 힘써 봉사했던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그때 성령 받았던 그 사람들,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느냐?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왕이다,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제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미셔널 처치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복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들리는 메시지가 뭔가요? 변질되었습니다. 미셔널 처치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 오직 성령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들리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란 말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축복, 오직 잘된, 오직 능력받고 기적 행하는 것, 오직 기록 응답, 이런 것이 메시지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런 메시지가 나쁘고 좋지 않은 것이라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회개와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빠진 축복과 잘됨과 번성에 있습니다. 세속적인 약속에 열광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셔널 처치 또 다른 개념인 평신도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2002년 6월 14일, 2002년도 뭐 어떤 때가 되죠? 월드컵 때죠. 그 16강전에서 포르투갈과 축구 경기를 해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히딩크가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월드컵에 출전해서 번번이 깨졌는데 16강에 올라간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야망을 가졌습니다. 히딩크의 젊음과 직명과 패기, 그래서 당시 히딩크 리더십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사광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딩크의 이 이야기를 희화해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이 본문 4장 8장에 보면 히딩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라고 말했던, 그가 말한 건 아니지만 그런 진명으로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갔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복음의 불모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평신도 빌립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리더였던 빌립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그가 개척한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적으로 개척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예요. 사마리아 철치는 첫 번째 예루살렘의 도터 철치였습니다. 지교회였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교회에 커다란 부흥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자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빌립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가사라는 지방에 가서 에티오피아의 그 관리, 고급관리, 요즘 말로는 재정부 장관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명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명의 독재자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장기 집권했고 철권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고 또 다른 나라의 독재자는 잘 사는 나라가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한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1963년도 대한민국은 정말 비참하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 건축 기술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기술자가 한국에 와서 돔 형식으로 최초로 건축한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이 장충체육관은 필리핀 기술자가 와서 선진 그 건축 기술을 우리 이 나라에 가르쳐주면서 세워준 체육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장충체육관에서 권투 경기를 하는 것을 흑백 TV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여기는 장충체육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또래는 사람 다 기억할 거예요. 독재자라고 욕하지 마.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의 부흥에 대한 열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미래를 건설하고자 동문서주하다가 비명에 가셨고 지금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지만 그의 공은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주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대로 필리핀의
이 독재자 마르크스 대통령은 잘 사는 그 나라를 이겨받았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상, 막사이 상이라는 상이 필리핀에서 있었습니다. 막사이 상이가 이 필리핀의 대통령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시간이 한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필리핀의 남성들은 전 세계 공장에 3D 잡을 전전하는 이 근로자가 되었고요. 필리핀 여성은 전 세계 하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으로, 일본으로, 대만으로 이 공장의 노동자가 돼서 가고 아내는 중동의 여러 나라에 가서 성적 유린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살면서 이제 하녀가 돼서 돈을 벌어서 본국에 보내면 자녀들은 할머니, 외할머니 손에서 커갑니다. 가정이 온전할까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신도 리더였던 빌립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먼저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민족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철저하게 더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평신도들을 뽑아서 안수에서 세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뽑힌 7명을 한국교회는 일곱 집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들이 집사였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집사였던 적이 없고 사역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7명의 평신도, 그 평신도들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7명의 평신도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 행정부 구제하는 일을 시키자, 그런 의미로 안수하여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세웠던 그런 원래 목적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이 너무나도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자 막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니까 거기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매인치 않으려고 시간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던 교회에 핍박이 생겼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성도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 불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 평신도 스데반, 우리가 스데반 집사라고 하는데 스데반이 교회 행정과 부장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한 설교 내용이 하나님으로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자 스데반을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 스데반 돌을 던져 죽일 때 그 앞 곁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사울이 나중에 변해서 바울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중심인물로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신도로 세워졌던 스데반이 교회의 행정을 감당하고 구제를 감당하라고 세워졌던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동물이 자기의 이름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쓰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순교자가 나오자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스데반, 평소도 스데반은 내게 물려주려면 내가 주님이 말씀 믿고 나가서 선포하고 전하겠습니다. 나가서 전하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능력이 많고 그 다음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뭔가 하겠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평신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자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를 재판장에 불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가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핍박이 온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첫 번째 순교자도 역시 평신도 스데반이었어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평신도 빌립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강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열정을 품고 전도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나 반드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 나가서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이방과 민족과 영광을 향해서 비전을 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확산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당한 스데반과 같이 평신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요구했던 그 사역인 교회 행정과 부재를 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라면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한국인들이라면 일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일본에 가보니까 한 집 건너면 하나씩 우상단지가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지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죽어라. 저는 나쁜 놈들. 저는 예수를 찾고 나 죽어라. 아이고 기도했더니 자기들이 온다고 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했대요. 한국 사람이라면 일본 사람들을 구원받고 일본 사람들을 축복받는 거 좋아할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이 일본 사람들 한국 가서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아니라고 발뺌하고 그런 사람들 미국을 믿지 않겠어요? 사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장에 사마리아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 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사마리아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주변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모여서 왔습니다. 근데 한 200년 정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존재하다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니까 아시리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거기를 멸망시키고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된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한 200년 정도, 한 2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있던 귀환해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이 학계 선지자가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성전을 만들라.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실바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북왕국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연합해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니까 에스라를 비롯한 그 귀환한 백성들의 리더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여를 부러워합니다. 너희는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야.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부러워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리신산 어귀에 나블루스라는 그런 도시에 자신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사마리아역 성경을 편집해서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마리아 그리신산 옆에 있었던 성전은 그렇단 200년, 2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의 400년 기간을 성경은 중간기 침묵기라고 해요. 그때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성경들 있어요. 외경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마카비 시대, 마카비 왕조라는 그 있는데 마카비 왕조 중에서 하르카스라는 하르카노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성 그리신산 옆에 있었던 그 성전을 허물어버려요.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예수님 당시 제자들 역시 사마리아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사마리아는 지금 부담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은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려면 사실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는 것을 시도하려면, 도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빌립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는 빌립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빌립과 표시적 빌립처럼 자신을 순종의 사명 앞에 들이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순종해서 사역하는 교회가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사명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평신도 빌립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되고 미셔널 처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평신도 빌립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본문을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뭔가 한 것이 아니라 빌립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능력이 임했습니다. 빌립은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던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에 능력 받기 원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돼요.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에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람들, 멸시와 차별받았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몬이란 마술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기록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자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개종한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들어갔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되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키는 마술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술로 훌쩍 유혹해 사람들을 그 파워를 형성했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복음을 듣자 그 마음에 감동을 하나 주셔서 그가 지체하지 않고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시몬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해 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들리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더 자신이 추종하고 따랐던 마술, 사단의 권능보다 더 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거짓 우상보다는 더 권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더 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지금 거짓 가르침, 우상, 숭배, 거짓 신앙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빛이 싹 들어가면 다른 것들은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그 감추었던 어떤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암흑 속에 살고 있었던 시몬, 자기가 하는 행위가 암흑 속에 사는 이유조차도 몰랐던 시몬,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누가 드리느냐? 평신도 빌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받은 평신도가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사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쓰고 가급적이면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미션한 적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악의 세력도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악의 세력에 파묻히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마술사 시몬과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평신도 빌립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투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시몬이 버려야 될 것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준 자신의 삶의 전체였던 마술을 행하는 그런 기술과 마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오는 것은 마술하는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마술의 시몬에게 신의 원천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추종받는 그런 원천이었고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시몬이 버렸나요? 버렸습니다. 언제 버렸나요?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버렸습니다. 근데 버렸는데 안 버렸어요. 여전히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다시 설교합니다. 아마 그때는 빌립은 그곳을 떠나서 저 예루살렘 남쪽 가서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이제 사역하고 있었는데 평신도 빌립이 세운 사마리아 교회, 그 사마리아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다시 사역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시몬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나에게 그 능력을 파세요. 아직 시몬은 사실 예수 믿고 결단했지만 성숙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직 시몬은 자기가 마술도는 다 버렸다고 하지만 아직 안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아느냐? 내 의인과 함께 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네 악함을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때서야 지체없이 죄송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게 당신이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시몬은 회개했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들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시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결단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서 손에 놓고 떠나보낼 생각을 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돈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품위 유지하고 그런 듯하게 포장된 사치와 허영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 쾌락과 성적 만족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버려야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한 이유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들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와 필립은 뜬금없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이 남쪽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멀리 더 남쪽에 가사라는 것, 가사라는 곳까지 빌립이 내려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핍박이 있죠. 예루살렘을 통과하려면 아마도 핍박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사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고급관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를 가다가 우리는 곳에 이르러 그 예수가 말하되 보라 우리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세례를 멈추고 빌립과 예수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에서 가운데 주인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심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가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사마리아 교회에서 시몬을 비롯한 수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았는데 보면 12절에 보면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빌립이었습니다. 평신도 빌립이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평신도 빌립이 세례를 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헌법은 그것을 거부해요. 안수받은 목사만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평신도가 세례를 주었어요. 신학적인 문제가 돼도 됩니다. 평신도가 세례를 푼다는 기록이 교회,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이단으로 낙인 찍힐 거예요. 교회의 법과 전통이 중요한 거냐,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냐?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의 법과 전통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따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미셔널 처치입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세례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가 아프리카 교회 콥틱 교회입니다. 콥틱 크리스찬이티. 우리는 지금 천주교, 동방정교, 러시아 정교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콥틱교라는 정교라는 기독교가 또 있어요. 2000년 동안 이슬람 국왕국을 휩쓸고 지나가도 콥틱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오면서 북아프리카 땅에 이슬람을 통해서 수많은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지만 불이익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평신도 빌립의 영향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영향력 때문에 아프리카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평신도 리더였던 빌립이 주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과 같이 헌신된 평신도 리더가 되었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빌립과 같은 평신도를 찾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빌립과 같은 평신도 리더가 되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놀랍게 쓰이는 그런
하나님의 배 선택된 축복된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